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주제는 흔히 잘 알고 있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교회는 보통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상 있던 절기였고 또 처음 많은 절기가 아니라서 우리는 이 절기를 생각할 때에 아무런 감흥도 느낌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맥주 감사절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감사와 감동도 없이 지나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꼭 절기 헌금을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담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참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절기를 과연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기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다 완성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구석사적인 이유를 댄다면 어느 교육자분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과연 매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금방 질리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더라도 바쁜 일상 가운데에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자칫 잊고 살기 쉬웠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중요성을 다시금 떠올리고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시 은혜로 돌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준 것은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은 더 이상 옛날의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이유는요, 절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물론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요, 수확에 대한 감사였지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절기를 알고 또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은혜의 내용을 깨닫고 다시금 은혜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다시금 묵상하고 은혜를 회복하며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농경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새 절기이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얻을 수확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또한 그 땅을 지나치게 혹사시키지 말 것을 암시하는 절기들입니다. 단순히 농사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농경 사회를 바탕으로 하게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맥주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맥주절은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주절에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절기 명칭에 있어서는요, 초실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요, 맥주절을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50번째 날이라는 뜻을 가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날은 수확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성전 시절에는 이스라엘인들은 7가지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서 그에 생산된 가장 좋은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2개의 빵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가져왔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농경사회에서 수확물에 대한 감사 의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맥주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맥주절에는
성회로 모이며 심한 노동을 해서도 안 되고요. 모든 남녀는 성소에 가야 했고 또한 기쁜 날로서 곡식 추수에 대한 축복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신명기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정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볼 때에 이 맥추절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면서도 어떤 사건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과 지금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던 자신들의 힘들었던 모습을 기억하며 동시에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즐겁게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면서요. 오순절에 대한 의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심을 기념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신구약 중간 시절에 이 사상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날이 도래하였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이 이런 율법 수요와 언약 갱신 사건과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이 옛 언약 시대를 종식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날임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새 언약 시대에는 율법이 더 이상 전처럼 새 언약 백성들에게 초등교사로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의 오순절은 새 언약 시대를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살펴볼 때에 과연 무엇을 회복해야겠습니까?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에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적을 기억하였듯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의분이 예비되었던 위태로운 죄인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의 아들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께서 우리의 대신 죄의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날만큼은 다시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껏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또한 이 사랑과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전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